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2주차 성경 공부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통찰하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아멘. 우리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일단은 제가 원래 미리 좀 이렇게 읽어보는 시간을 드리기로 했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씩 가면서 내용들을 이제 좀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내용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사사가 나왔고 어떤 사사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큰 그림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리고 혹시 집사님께서 그 내가 왕입니다 그 책 있잖아요. 예. 그 책을 혹시 한번 읽어보셨나요? 예, 그거에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 제가 주장하는 거와 조금 다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공부하는 에웃에 대한 공부도 원어를 저희가 이제 대학원을 다니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어를 공부해 봤을 때 그분이 주장하는 것과 제가 사사기 흐름상 주장하는 게 조금 다른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간은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하나하나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간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예. 온니엘의 지도 아래에서 이제 40년간 태평을 누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보다 보면 반복하여 등장하는 단어는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오늘 3장 12절은 우리에게 반복하여 두 번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압 왕 그리고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강성하게 하시는 에글론 왕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관찰하기를 통하여서 어떠한 내용 속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에글론이라는 그 왕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찰하기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관찰하기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모압의 지배를 받게 된 이유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모압 왕인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으로부터 흘러오는 흐름으로 볼 때 우상을 또 숭배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에글론이 강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에글론이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에글론이라는 나라는 위협을 줄 만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강성하게 하셨냐? 그것을 이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즉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성읍을 점령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자기 휘하에 넣고 움직일 정도로 강력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들의 군사력이 강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강성하게 헤어주셨다라는 종교적인 의미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의 흐름으로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더 가게 하는 길이 계속해서 잘못하여도 잘못을 훈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서 백성을 택하시고 그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백성들이 할 때에, 즉 자녀가 자녀답지 못한 행동을 할 때에 마땅히 징계를 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결과가 어떨까요? 에글론의 전투에서 패할 뿐 아니라 가나안 정복의 상징과도 같던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온니엘 때 리사다임을 8년간 섬긴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는 18년 동안 에글론은 섬기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더 큰 대가를 온니엘 때보다 치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죄가 크냐 작냐로 징계가 크다 작다를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또한 진노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사사기는 그 흐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순종을 할 때 이 사사기 시대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그냥 뭐 코로나도 사람이 결국 과학자가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연이 없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사사기로 비교해 봤을 때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두 번째 질문부터는 좀 더 논쟁거리가 많은 본문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2번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에훗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훗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 베냐민 지파이고 왼손잡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에훗이라는 뜻을 보면 단결하다, 합하다, 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흩어지고 외면당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다시금 단결하고 결합시키는 사사 중에 한 사람이 에훗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는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바로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13절인데요. 3장 1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과 함께 쳐들어왔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또 담고 있냐면 악한 일이 일어나는 곳에 항상 혼자서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즉 악한 사람들의 단결, 악의 연합은 강력한 세력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다윗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다윗이 혼자 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도 연합하지 않으면 결국 강한 악한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합해야 될 것은 같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는 성령과 함께 악한 세력을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성령과 함께 악한 세력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정의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많이 압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악한 세력을 이겨야지, 환경 가운데 승리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정의한다고 하면 사실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실제 나의 삶 가운데는
성령을 통해서 함께 악한 세력들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스스로 정의 내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에웃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우리가 에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왼손잡이라는 에웃은요, 우리가 왼손잡이였다라는 말을 들으면 왼손을 쓰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나 밥을 먹고 전쟁을 할 때도 왼손으로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부터의 흐름상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사용하는 사람은 힘이 셌던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무언가 원래부터 강한 사람, 태생 자체가 훌륭한 사람을 사용한 것은 온니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어를 보시면 에웃의 왼손잡이다 라는 이 왼손잡이의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 오른손이 닫혀 있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이 닫혀 있고 묶여 있고 장애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아무런 역할을 오른손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똑같게 20장 16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20장 16절을 보시면 700명의 왼손잡이 용사가 베냐민 지파로서 물맷돌을 들고 항상 승리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에웃도 이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에웃이라는 사람이 20장 16절의 인물과 같은 엘리트의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원어로 볼 때에 3장 15절에서 말하는 왼손잡이와 20장 16절에서 말하는 왼손잡이의 원어는 분명하게 다르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좀 역사서가요, 좀 뭐랄까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원어를 봐도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지 않고 조금 우회적으로 누구나 추측 가능한 것처럼 표현을 원어가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20장 16절과 3장에 있는 에훗을 똑같이 보는 사람이 있고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어를.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에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림으로 미루어 보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훨씬 더 많이 지지를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에훗에게 표현된 원어적 표현은 결국 문제가 있다, 왼손만을 사용할 수 있는 왼손잡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20장 16절에 700명의 왼손잡이들은 양손을 다 사용할 수 있었지만 특별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오른손으로 하여금 의심을 갖게 하고 왼손으로 강한 힘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일단 그래서 저의 견해는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일단 에훗을 전제로 하고 오늘 에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이 에훗이라는 인물이 속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라는 뜻이 무엇이냐? 베냐민 지파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아주 작은 뜻을 가지고 있는 가문에서 오늘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에훗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에훗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에훗의 오른손이 묶여 있을지라도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손은 묶이지 않는다, 묶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왼손잡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에는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또 장애로 볼 만한 근거는 뒤에 있는 드보라라는 여인에 대한 그 여인을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때도 살펴보겠지만
무엇인가 강인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사사기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보잘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데에는 그런 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건 없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용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훗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 사람으로 사용이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문제가 전혀 육체적으로는 없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주어진 환경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어진 환경,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그 주변의 나를 통하여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 심지어는 세상의 가족과 비교해봐도 전혀 차이가 없는 가정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과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용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로도 군사를 일으키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사명가로 어떤 사명자로 사용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3번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질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에훗의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한 준비가 무엇이었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정답은 칼을 미리 준비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30cm 가량의 칼을 차서 곡물을 바치러 떠났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일 것을 암시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뭐 이것도 견해가 다릅니다. 뭐 이것을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뭐 이쪽을 왕이 감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아니면 뭐 하여튼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뭐 오히려 왕이 사람을 무시하는 데에 있어서 조금 쉽게 보는 데에 있어서 원래 양손잡이를 다 쓸 수 있는데 왼손잡이처럼 보였기 때문에 오른쪽을 감시를 덜 했다라고 보기보다 오히려 오른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봄으로써 감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으로 보는 것이 사실 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곡물을 에훗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알아왔던 사이였고, 원래 알아왔던 사이였는데 더 방심을 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봐야만 그 근거가 좀 더 명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제끼고 봐도 성경은 의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 에글론 왕을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비둔한 자다. 그래서 비둔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멍청하다, 둔하다, 지방이 많이 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당시 에훗에 대한 경계심이 이 비둔하다라는 말 하나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에훗을 바라봤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할 것은 이 뻔한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궁금증을 가지고 살펴봐야 할 것은 오늘 19절과 20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절,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9절과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을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곽정희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19절부터 20절을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뜬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네. 에훗이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자석에서 일어나니. 네. 자,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면 사실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비둔하다라는 평가를 받건 안 받건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왕이 지금 공물을 바치러 온 사람이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한다는 말에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말이 될까요? 성경의 앞뒤 어디를 봐도 에웃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본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18년 동안 공물을 바치러 온 사람이 에웃이었고, 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기는 이 기간 동안 에웃을 신뢰했을 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에웃은 왜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고 했고, 에글론 왕은 대체 왜 그 은밀한 일을 들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은밀한 일이 대체 무엇이어야 했기에 이 에글론 왕이 모든 신하들을 보내버리고 이것을 들으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궁금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과 1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곡물을 함께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어디로 가고 있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길갈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길갈이라는 의미가 주는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당시 길갈은 종교적 제의 장소의 중심지였습니다. 자, 제의가 뭐냐면 의견이나 의논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우상을 숭배하건 간에 이 길갈이라는 곳은 당시 종교적인 요충지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뜨는 곳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조각된 물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돌로 만든 우상이라는 것을 히브리식으로 표현한 게 돌뜬 곳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공부해 보시면요. 당시 왕이 가장 강한 왕임을 증명하는 이유가 어떻게 그 증명을 했냐면 이 길갈이라는 곳에 이 땅은 내 땅이라는 자신의 조각상을 세웠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흔한 풍습이었다는 것이죠. 즉 당시 가장 강한 왕이었던 에글론이 돌을 자신으로 만든 우상을 길갈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웃이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고 당시의 문화를 당연히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곡물을 바치러 에글론에게 왔다가 다시 돌아갈 때에 항상 지나가면서 봤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요. 자, 우리가 여호수아 4장 7절과 20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만 전으로 가셔서 여호수아 4장 7절과 20절입니다. 자, 4장 7절을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고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4장 7절입니다. 잠시만요. 네. 여호수아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이요? 네, 4장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네. 그리고 20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만 더 뒤로 가볼게요.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5장 8절에서 9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겠다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기억하게 하는 장소, 바로 기념해야 하는 장소, 애굽의 수치로부터 떠나가게 한 것을 기억하는 12돌이 세워져 있던 장소가 길갈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에훗은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18년 동안 이 길갈이라는 곳을 지나가면서 공물을 바치러 에글론 왕에게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에 두 가지를 항상 생각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 길갈이라는 곳에 원래 어떤 곳이 세워졌어야 했다라는 것 하나와, 그리고 12돌이 있었다 없었다를 이 시대에 지금 에훗 시대에 있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에글론 왕의 우상은 세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훗은 이것을 길갈을 지나가면서 이 돌을 보면서 항상 생각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곳에 하나님을 기억했던, 여호와를 기억했던 돌들이 세워졌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18년 동안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에글론을 죽이기 전에 공물 바친 사람들을 다 보낸 후에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왔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에훗이 18년 동안이나 반복되어서 공물을 바치면서 생각을 정리했을 법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길갈이라는 의미 속에서 은밀한 일이 무엇일지가 중요하겠죠. 어떤 은밀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왕이 관심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의 문화로 볼 때 신탁 메시지를 왕에게 가지고 왔다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신의 메시지인 것이죠. 우상을 믿건 아니건,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신의 메시지를 당시 고대 문화의 풍습에서는 중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메시지라는 것은 바알 신이건 하나님이건 누구건 간에 자신의 나라를 이롭게 할 메시지였다면 당시 왕도 그것에 관심을 충분히 가질 만한 주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에글론 왕이 길갈이라는 종교적 요충지에서 신의 메시지를 통해 왔던 에훗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길갈로부터 돌아왔고 은밀한 일을 얘기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신탁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관심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메시지는 아마도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어떤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라든지, 아니면 어떤 나라가 지금 에글론 당신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미리 방어를 해야 합니다 라든지, 어떤 메시지든 간에 신에 대한 신탁 메시지를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당시 왕이 관심을 가졌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글론은 원래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죠,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갑자기 강한 나라가 되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국으로부터 항상 두려움이 있던 나라가 에글론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글론은 에훗에게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서 에훗의 말을 조용히 듣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어났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 비둔하고 비만과 같은 이 왕이 벌떡 일어났다라는 그 문화와 왕이 벌떡 일어났다는 그것을 봤을 때 신의 메시지, 굉장히 왕이 듣고 싶었던 얘기였기 때문에 비둔하고 우둔한 몸을 이끌고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 모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길갈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 종교적 제2의 장소였다. 그리고 에글론의 조각상이 그곳에 있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장소가 길갈이었고 18년 동안이나 공물을 바치면서 이곳을 오갔던 에훗은 그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을 적어도 18년 동안은 마음에 새기고 우상인 에글론의 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에훗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돌, 길갈이라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왕으로서 공물을 바치러 온 사람과 독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비밀스러운 것이었어야 됐는데 그 비밀스러운 것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신탁 메시지, 왕에게 흥미를 끌만한 이로운 메시지였어야 했다. 그래서 에글론은 왕이고 비둔한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이끌고 일어날 만큼의 가치를 지녔다는 것은 그 정도의 메시지의 가치가 아니었으면 신하들을 다 보내고 일어날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은 이것을 통해서 결국 둘만의 독대의 공간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4번의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암살했는가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은밀한 말이 있다고 속인 후에 준비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둘만의 공간을 확보하여서 이제는 그의 역할을 실행해야 하는 에훗이 에글론을 찔렀고 찌름으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칼에 기름기가 엉켜 붙었다. 그리고 기름기뿐 아니라 배설물까지 나와서 밖에 있던 신하들이 보기에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들어오지 않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즉 에글론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은 에글론의 비만과 우둔함은 통제하지 못하는 왕의 탐욕을 암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겠다고 하자 신하들을 밖으로 내보낸 것, 에글론은 은밀한 것을 탐하는 탐욕스러운 자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은밀함이 곧 배를 뚫고 들어오게 하는 비수가 될 줄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현 시대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종류는 다르지만 현 시대도 탐욕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기독교의 가치는 둘째로 할지라도 양심조차 버리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회개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면 되지라는 아니라는 생각들도 현재 기독교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진과 성공을 위하여 나의 자녀의 잘됨을 위해서라면 나의 그 탐욕이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임을 당장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글론처럼 점차 비대해져서 육중한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몸매를 관리하고 다이어트는 열심히 하지만 영적인 다이어트와 영적인 몸을 관리하고 있는가?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5번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질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훗의 전쟁 외침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전쟁 외침이 갖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훗의 전쟁 외침은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에훗도 많은 노력들을 해서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이지만 결국 이날의 승리는 여호와의 승리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교육하는 그러한 노력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하셨다라고 전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훗이 전쟁 나팔을 불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 나루터를 장악하고 모압인 1만 명을 죽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 28절에서 29절은 모압 병사들을 역사요 용사라고 성경 기자가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28절에 등장하는 장사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장사요, 그 말은 힘이 센 장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어를 보면 강건한 힘이 센 장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는 비둔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나라의 국격을 의미하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을 의미하는 것처럼, 물론 그렇지 않은 백성들도 있지만 그 나라의 대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왕이 주는 의미는 그 나라의 현재 실태,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죠. 이것처럼 당시 모압 병사들은 강력한 사람이라는 의미처럼 보여지지만 이 에글론 왕에게 평가를 내렸던 비둔하다라는 의미로 볼 때에 이 모압 병사들도 비둔하다, 즉 어떤 지방이 많이 꼈다 이런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볼 때에 그들의 현재 사기가, 군사로서 병사로서의 사기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에글론을 닮아 비대하고 우둔한 자였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집이 크고 용사인 모압 병사들이 어떻게 보면 비둔하고 영적으로 우둔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 재빠른 에훗의 계획에 죽는 그 모든 그 에훗과 에글론의 관계와 어떻게 보면 오마주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결과로 3장 30절은 80년 동안 태평하였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도 에훗과 같은 사람을 지금 사사기가 역사가 반복되듯이 지금 오늘날의 시대에도 반복되어 찾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요, 태평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성장했던 이유는 교회만 봤을 때 세속주의와 건물 중심, 교회조차 사실 그렇게 성장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소천을 하셨죠. 그러나 50대 이하의 젊은 집사님들, 그리고 저의 나이 때만 보더라도 그 조용기 목사님이 사실 많은 일을 했지만 건강한 목회자였나? 라는 질문에 사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목사님이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들어봤을 때 결국 그 좋은 평가를 하는 이유는 말씀 중심이라기보다는 성장주의, 돈을 잘 버는 주의, 뭔가 물질 만능주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너무 좀 이런 단어를 쓰기 그렇지만 폄하시켰다라고 사실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설교를 잘 들어보면 십자가의 대속이 강조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믿고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잘 믿지 않으면 복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봐야 한다. 이런 느낌의 전제들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성장했고 성공했던 교회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18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에훗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어떤 목사님들을 찾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가정에서
이 에훗과 같은 사람을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에 복인가, 성공과 성장인가, 아니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가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길갈의 의미와 에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것을 깨닫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보는, 에웃이라는 인물을 통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적용 질문도 오늘은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는 3번 적용 질문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이 질문은 에웃은 속임수를 사용했으나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한다. 정당한 과정과 결과 중 결국 무엇이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정이 선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선하다면 과정과 결과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라는 질문이 오늘 3번의 질문인 것입니다. 에웃은요, 가난화되었기 때문에 폭력적이었고 속임수를 사용하여서 기회주의적인 승리를 이룬 것처럼 사실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성취하시고 허락하신 건데 속임수를 쓴 것은 사실이고 선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과정이 중요한가, 그럼에도 결과가 중요한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기독교의 가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 인물을 통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냐면 평상시처럼 다시 양을 치러 나갑니다. 꽤 오랫동안 기름 부음을 받고도 여전히 2세의 평범한 아들이었고 양치기 소년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부터 펼쳐지는가?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인 형들의 도시락 심부름을 하면서 다윗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봤을 때 뭐냐라고 전문가가 얘기를 하냐면 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이의 꿈이 없거나 하나는 꿈이 너무 크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세상을 볼 때 출세와 성공을 강요하는 세상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서면 성공할 것 같고 저기에 서면 성공할 것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무엇이냐에 따라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다윗과 같이 묵묵히 충실하게 살아가는가를 점검해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부차적 문제이고 우선 해야 할 것은 다윗과 같이 오늘 하루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김으로 오늘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목하심을 통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도시락을 옮길 때부터 사용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언제 사용하실지는 그리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결과를 중시하다가 불이한 재물이나 유익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저주나 다름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은 주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런 결과가 자녀들과 내게 없어 보일 수 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하루 말씀 앞에 순종하여 살았는가? 틈을 주지 않고 죄를 멀리하면서 살았는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하루의 삶을 살았는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보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웃이라는 것을 통해 살펴볼 때에 결국 에웃은 선한 방법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그 선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승리를 성취하십니다. 즉 오늘 내가 애웃과 같이 속임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선한 사람으로 선한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사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살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성취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내가 그때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 선하게 사용받았는가 악하게 사용받았는가 그것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악하게 산다면 우리가 악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해서 사랑의 징계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하루를 묵묵하게 감사함으로 죄와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는 다윗과 같이 일상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느냐 아니면 애웃과 같이 속임수와 가난화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결과는 좋았지만 과정이 그리 선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왔느냐.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매 순간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웃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큰 엄청난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리고 그 성취는 여호수아 이후에 악행을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결국 가난화가 되었지만 승리가 성취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장부터 살펴본 그 죄의 틈, 자유와 선택을 통해서 에웃도 결국 자신의 선택과 자유로 이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그 결정들을 했다는 것. 그래서 점점 하나님은 반드시 계속 승리를 보여주시지만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죄의 불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사사기에서는 결국 이 사람들이 선택과 자유를 스스로 선택했고 자유를 했다. 그리고 그 선택과 자유 속에서 점점 죄의 그 틈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건 성취된다. 그러나 내가 선하지 않고 악하게 살고 있다면 그 악하게 생기는 그 죄의 틈이 엄청난 죄의 결과로 즉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처럼 나는 절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심지어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죄의 불씨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그 은혜가 저희 집사님과 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해보실까요? 질문 있으실까요? 뭐 좀 이해가 안 되셨거나 질문이 있으신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좀 어떠세요? 질문 없으실까요? 어려웠거나 이해가 좀 안 됐거나 의문이 있거나 싶으신 거. 질문은 아니고요. 네네네. 그 첫 부분에 그 전도사님 말씀하실 때 그 네. 에글론을 지명으로 좀 설명하셔가지고 아, 제가 지명으로 설명했어요. 예, 그 부분은 어, 조금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에글론을 예, 지명. 에글론 하여튼 왕이죠. 에글론은 예, 왕이고 예, 모압 이런 어떤 지명은 그죠. 예. 뭘 다른 말을 했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지명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게 보셨던 책과 달라요 내용이. 예, 그래서 그 약간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장애가 있는가 그 측면에 있어서 거기서는 장애가 있다기보다는 둘 다 강성했던 그 뒤에 있는 21장 거기에 있는 그 왼손잡이와 같은 의미로 거기서 보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저희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제 저희 교역자들 공부를 했을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더 사사기 전체 흐름에는 흐름상 맞다라고 일단 저희는 이렇게 봤고요. 뭐 정답이 이건 있는 건 사실 아니어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 책에서는 그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거요? 네, 베냐민이라는 뜻이 그 오른손에 이제 그 아들이라는 뜻인데 네, 그 오른손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이제 그 연마하고 할 때 그분은 그 에웃은 왼손도 연마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또 뭐 네, 그래서 그 뒤에 21 아까 제가 21장이었나요? 그 21장 뒤에 나오는 그 700명 그 700명의 사람들이 그 똑같은 얘기를 거기서 해요. 거기서 이제 보통 오른손잡이라 생각하고 방심을 하고 있다가 이제 양손잡이니까 왼손을 훨씬 더 길러서 그 방심을 오히려 더 역이용해서 두 배로 그 힘을 발휘했던 게 그 700명의 용사다. 근데 그 700명의 용사와 같은 사람이 에우시다라고 그 책에서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다르게 보는 게 흐름상으로 볼 때는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맞다. 그래서 이제 뭐 정답은 없어요. 이거는 정답은 없고 이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까 길갈의 내용은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 뭐 이제 그 그때 이제 어디죠? 요단강 쪽에 네, 요단강 부근이죠. 그럼 길갈이 그렇죠. 요단강. 네, 요단강 그러니까 근처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정표를 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쌓았다는 게 사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고 있었고 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승리의 기념으로 이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래서 그렇죠. 그 요단강 쪽에 돌탑을 네, 쌓았다. 네,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네, 뭐 길갈이 그쪽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뭐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에웃이 18년 동안 길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이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그 하나님의 허락을 통해 세워지신 그 길갈이라는 의미가 사실 우리는 뭐 전쟁을 겪어본 세대도 아니고 사실 막 엄청 큰 이해가 되진 않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길갈을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길갈에 대한 내용은 그 책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저희가 성경 앞뒤를 다 보면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네. 연구를 해본 그 결과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 전체가 조금 견해가 두 개로 갈리는 그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다음 주에 나눌 드보라도 음, 보잘것없는 당시의 고대 문화 속에서 여인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여인이었지만 어떤 보잘것없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정답이 딱 그 여인이 이렇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공부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좀 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해 안 되시거나 이러신 건 혹시 없으셨을까요? 사실 성경적인 건 아닌데 네, 그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상상이 안 가는 장면이 네. 적용이요?
빼서 네, 찔렀는데 칼집까지 들어갔다. 이게 네. 어떻게 해서 이게 됐을까 좀 이게 그래서 약간 이게 원어로 보면 30cm 되는 칼을 이렇게 꺼냈다 그러잖아요. 꺼내서 이게 지금 내용이 정확히 본문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세웠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애초에 30cm를 꺼내서 세워서 찔러서 관통시킨 거죠. 근데 그 관통시키려면 그냥 칼을 한두 번 해본 사람이면 이거를 정확히 위치를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에훗이 이 왼손을 가지고 그 연습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전제를 해요, 보통. 그래서 관통을 시켜서 그 칼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관통을 시켰다는 것은 뭐 어떤 부위를 관통시켰냐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관통을 시켰기 때문에 관통시킴으로써 나오는 뭐 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속에 기름이 같이 나왔다라는 것은 사람 몸에 있는 또 기름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그 칼에 뚫림으로써 거기에 지방이 많이 껴서 나왔다라는 것을 기름으로 엉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찔렀을 때 다 이게 나와서 기름이 엉킨 건 맞는데 용변이 나왔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용변이 그냥 이 심장이나 아니면 이쪽을 찔러도 용변이 나오는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용변이 나와서 신하들이 바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용변이 나오지 않으면 그럴 만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용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왕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근거여서, 뭐 어떻게 찔렀고 어디를 찔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용변이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일단 하고 있다는 거. 성경은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30cm가 되는 칼로 사람을 찔렀으니까 사실 30cm가 다 관통을 하면 뚫고 나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배가 되면 30cm가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일단 성경이 말하는 것은 30cm 되는 칼을 관통했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저 의학적으로 이런 건 잘 몰라가지고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이해가 안 가시거나 조금 이게 어렵다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드보라죠? 여인천하라는 드보라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1시간가량 우리가 성경 공부 2강, 바로 에훗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길갈이 주는 의미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길갈,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 그 마음들, 그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든 집사님들께서 잊지 않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그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섭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집사님.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쉬세요. 네.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집사님 수고 잘 보내세요. 네. 네.